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분당 하나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 두려움에 떨고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께서 그 마치 죽어버린 심령에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치 그 꺼져버린 엔진에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 그 믿음의 행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알겠어.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아는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 라고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 120명 되지 않는 그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요. 소란이 일어나요. 이 거룩한 소동이 첫 교회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첫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소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이 임재하면요, 그냥 좀 잠잠히 조용히 예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소동은요, 반드시 우리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옆에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가슴에 이제 열정이 생기고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 성도들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채시는데 크게 세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도 당사자 본인이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달라졌다. 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성령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느낍니다. 갑자기 막 기도가 하고 싶고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요. 예배 중에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들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하여튼 누구든지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은혜를 받으니까 밤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장독대를 향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독들 회개하라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이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함께 그 뜨거움을, 그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의 그 헌병대장님이요, 그 뒤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분이 달라지는데 무섭게 달라지더라고요. 야, 진짜 초신자가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뭐 헌병대 대장님이시니까 또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근데 이분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냐? 너무 예배가 가고 싶대요, 그냥. 너무 예배 가고 싶어서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그렇게 빠짐없이 나가는데, 새벽 기도 나갈 때 한 걸음이라도 좀 빨리 가려고 자기 전에 군화를 교회를 향해서 돌려놓고 주무신대요. 빨리 신으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바뀌는구나. 변화가 있는구나. 그걸 주변에서 알 수밖에 없구나. 첫 번째, 당사자가 느낍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여러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라고 당황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진짜야? 너 변화된 거 맞아? 막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인 거죠. 의심합니다.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세 번째,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조롱합니다. 옆에서. 아, 너무 교회 너무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너무 심하게 믿어. 뭐 광신자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새 술에 취했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박해가 있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힘들게 하지? 의심하지? 조롱하지? 놀리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과 소란이 지금 바깥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심과 조롱 외에 또 다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분이 그 전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투박하고 직설적이었겠어요. 뭐 무슨 좋은 예화를 들었겠으며 무슨 마음을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이 힘이 있더라는 거죠. 말이 달라지고 그 말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6절 다시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에 그 말씀을 담으신 거죠.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기니까 의심과 조롱하던 청중이었습니다. 조롱했어요.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이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조롱하며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또 사도들의 전도의 이 설교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찔려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또 영혼의 탄식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면 되지?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이 표현은요,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칼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죠. 또 심장이 관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치 칼날이 되어서 내 영혼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영혼을 해부하고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교했냐면 좌우에 그 날이 서 있는 검과 같다라는 거죠. 마치 수술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엉켜 있고 섞여 있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그냥 해부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십자가 얘기는 딴 사람 얘기고 딴 세상 얘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냥 스토리죠.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또 목사님 얘기하시고 또 예배 앉아있고 똑같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주에 십자가 딱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요? 왜 가슴이 막 이렇게 이상해질까요? 이건 여러분 저절로 혹은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센티멘탈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내 상태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얘기는 불편해요. 왜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하냐?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 취급할까?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죄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만 그 심각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서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예배에 앉아 있는데 마치 내 얘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 사정을 다 알고 설교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찔려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만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계속 뭔가 찔림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살아요. 찔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췌장암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췌장암이 왜 무섭습니까? 그 말기가 될 때까지 고통이 없대잖아요. 느끼는 게 없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미리 알았더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여러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아픈 게 축복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은 게 아니구나.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살려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그 다음에 회개를 하든 결단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라도 하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또 안 믿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여러분, 가족 구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단지 그분들을 교회에 와서 앉혀놓고 그냥 말씀만 듣게 한다고 변화될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그러니까 찔렀을 때 하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남편의, 내 가족의 영혼을, 내 아내의 마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야 뭐라도 듣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안녕하세요 해봐야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살아남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언제나 내 영혼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해주세요. 그냥 예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내 안에서 그 찔림이 있으면요, 꼭 이 형제들 같이, 이 사람들 같이 영혼의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고 또 조롱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막 찔려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럴 때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 마음을 바꾸고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아직 절반밖에 못 오신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거기서 돌이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방향을 180도 돌려서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집에서 남편이 TV를 보는데 아내가 계속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안 보니까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주로 그러죠. TV 보면서 알아서 듣고 있어 그러면서 시선은 계속 TV를 보고 있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아 앉아야 되는 거예요. TV를 보던 고개를 아내를 향해서 180도 돌려서 돌아 앉아야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향해서 앉아있던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 앉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내가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서울신대원의 박명수 교수의 이야기 교회사라는 그 글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이제 한국의 부흥하면 이제 평양 대부흥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보다 그 앞서 황해도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도 있었대요. 이건 잘 모르십니다. 이 소래교회가 어떤 교회냐? 만주에서 복음을 들은 한국인들이
선교사나 목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복음 듣고 성경 읽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자기들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펜윅이라는 분이 이제 소래를 방문해 가지고 며칠 동안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해요.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그렇게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터져. 펜윅 선교사가 그때 그 가운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을, 아마 뭐 좀 지도층에 해당되겠죠? 한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가 그 성도, 그 신자에게 그렇게 물은 거죠.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이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예 주일날 온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모든 그 신자들 안에 같이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소래교회의 부흥운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돌이키면 부흥이 임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 영혼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분당 하나교회 안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 하나됨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회개에 대해서 내가 돌이킴이 있기 전에는 내 안에 그 답답한 맡김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뚫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회개가 그 답답함을 푸는데,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여기 보면 회개하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계속 분당 우리 교회. 제가 알게 모르게 계속 분당 우리 교회 많이 하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분당 하나교회도 이제 6월 19일 날 세례를 하는데, 세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이제 받을 텐데 그게 뭔가, 그걸 왜 받아야 되나, 꼭 받아야 되나, 또 힘들게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대상인데 왜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설명해 줄 텐데 1시간짜리로 들을래, 2시간짜리로 들을래. 그랬더니 받겠다고 했습니다. 받겠대요. 세례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례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혼식이 세례입니다. 그럼 학습은요? 약혼식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학습을 받습니다. 학습은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 않고 문답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은 약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잘 준비해서 그 사이에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이고, 학습을 받고 나면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사람은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교,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평생에 한 번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막 세례 받아가지고 그때는 초코파이에 넘어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겠습니다 해도 안 줍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어찌됐든 내가 그때 알았든 몰랐든 평생에 한 번이에요. 내가 그때 잘 못 받았으면 이제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세례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부부가 되는 것은 꼭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부부가 돼요. 그죠? 구청에 가서 그 신청서를 내면 법적으로 함께 살아도 되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결혼식을 하죠. 결혼을 하면 결혼식은 필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우리 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인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 친지들을 부르는 거죠.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고.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예식이에요.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그 결혼식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 되었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례식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삶을 끝내고 청산하고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연애하는데 결혼식은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면서 그 옛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안 받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대상자분이 있다면 결정하십시오. 1시간 강의 들으겠습니까? 2시간 강의 들으시려면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점을 찍으십시오. 이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면 그때부터 100% 완벽한 신랑 신부로서 살아가게 됩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내 옛날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 사람이 나의 전부죠.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고 내 첫 번째 사람이고, 그죠? 절대로 배우자가 내가 당신 첫사랑이야 그러면 맞아라고 대답해야 되죠. 옛날에 명자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신랑이 출근하면서 여보 용돈 좀 줘. 어제 드렸잖아요. 오늘 선보기로 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끊고 청산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만, 그죠?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더 정확히는 내가 함께 사는 그 배우자에게 나를 맞춰가야 되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거든요. 연애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안 읽어요. 그 마음을 온통 알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가요. 왜 식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식어져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심정이 식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주중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광고에 보면 6월에 말씀 회복 운동을 하겠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멀리 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잘 못 읽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6월 달에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회복 운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성경을 구매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큐티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래도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셔서 뭐 하면 되냐? 그냥 그 날짜를 피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데 줄 그으십시오. 첫 번째 미션, 매일 성경 줄 긋기입니다. 큐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줄이라도 그으십시오. 어디다가 줄 긋습니까? 그냥 마음 가는데 그으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느껴지는, 보면 매일 성경이 말씀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설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줄 그으시고 그 설명에 줄 그으시고. 여러분, 줄 긋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 아는 목사 중에 줄 긋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큐티직 줄 긋다가 목사가 됐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첫 번째, 쉽죠? 줄 긋기. 그래서 6월 말에 확인을 할까요? 이렇게 얼마나 줄을 많이 그어왔는지.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교과서를 새까맣게 하는 건데 우리는 큐티를 못하니까 줄이라도 긋고.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읽다 지쳐 쓰러지신 분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쯤 읽었는지 가물가물하시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 연결해 놨습니다. 들어가면 클릭만 하면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이 나옵니다. 아, 분량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큐티까지 하라고요? 네, 하십시오. 그게 말씀 회복 운동이죠. 여러분, 우적 씹어 드십시오. 그냥 좀 배를 좀 늘리자고요. 배가 작으니까 먹는 게 시원찮고,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배가 안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배를 늘려야 된다. 좀 먹여가지고 배를 늘리면 또 먹고, 먹으니까 배가 늘어나는 그 선순환을 좀 6월 달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너무 놀라시니까 제가 하나 빼드릴까? 우리가 뭡니까? 예배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파송의 노래로 부르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곡을 만든 그 김영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신데요.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신 또 훌륭한 곡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막상 그분 안에는 자아의 기름을 짜내며 사역하는 느낌에 늘 갈급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짜내면서 사역을 하는. 앞에서는 이제 서면 이렇게 막 찬양 인도도 은혜롭게 하고 막 풍성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막 그걸 막 짜서 이렇게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했대요. 마모되고 소모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모되고 소모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10살 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날도 이제 너무 공고해가지고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물었어요. 기대했던 답은 뭘까요? 그래도 그 훌륭한 찬양 사역자고 또 앞에서 보여진 것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도대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빠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의 대답은 글쎄 이러더라고요. 글쎄. 여기에 너무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이건 너무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아빠가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 요즘 목소리가 어때?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물어봤는데 글쎄라고 한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눈물과 회개의 통곡 가운데 기도하다가 무언의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깨달은 음성을 듣는데 말씀 앞에 직면하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김영필 목사님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알고 280일 동안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무지막지하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280일 동안 성경을 읽어 나갔던 기록을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바로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그렇게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목사님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마모되고 소모되어 가는 것 같지?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적우적 씹어서 죽기 살기로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 6월달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경쟁하듯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건 다 경쟁하면서 왜 그거는 이렇게 경쟁심이 없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큐티를 줄을 긋고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읽고, 그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소동이. 그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막 들썩거리고 뒤집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좀 떠들썩해야 됩니다. 말하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말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3,000이나 새 신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 됐던 거죠. 그 말을 받았다라는 건 교회가 떠들었다라는 거죠. 외쳤다라는 거죠. 지금 3,000명이나 전도했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얌전하고 점잠 빼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특히 교회의 직분에 계시는 리더에 계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입이 막히면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요. 특히나 앞에 서 있는 분들은요, 떠들썩 하셔야 돼요. 들썩들썩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소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너무 놀랍게 바뀌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찔끔찔끔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붓기를 원하세요.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지금이 말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만성도 파송 왜 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빨리 지금 한 명이라도 이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죠? 들썩거리게 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시니까 찔끔찔끔 그냥 교회 하나 세우고 또 한 5년 뒤에 교회 하나 세우고가 아니라 그냥 한 30개를 그냥 세워버리시는 거죠.
그냥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나의 입이 너무 굳게 닫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나의 표정과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를, 그런 분당 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